2장 14절서부터 디모데후서 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넬레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 있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지금 말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난 다음에 자기 대신으로다가 세울 자입니다. 디모데한테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또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고 엄히 명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17절입니다. 16절서부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해서 그 말다툼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그랬다. 독한 창질이다, 그 얘기는 잔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독한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에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설명을 하지만 분별은 목사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다 찾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하나 내가 이제 어느 장에 있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습니다. 아담 만들었을 적에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자입니다. 이런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다스릴 때에 말로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스렸다, 그 말은 참새 보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참새가 왔다는 겁니다. 또 이제 곰 보고 저리 가라 그러면 곰이 갔다는 겁니다. 말로 다스렸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과 고린도 후서 4장이죠.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는 주의 영, 그러면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땅에 올 적에 그 양반은 고린도후서 4장에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왔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말했어. 말. 그 땅에 와서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의해서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에 의해서 또 이제 바람도 그쳤다 이런 말도 있죠. 그 말에 의해서 귀신도 떠났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에 의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린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서 이렇게 바다도 또 바람도 귀신들도 이렇게 이제 항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장에서는요. 성령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다가 변화되었다. 이래 나와 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4절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다. 그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였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그 말이 이러한 권위가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의 말도 이러한 권위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로는 빌립 집사라든가 혹은 스데반 집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 말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자가 점을 쳤죠. 그럴 적에 점치는 여자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이 나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쳤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죠. 다비다 일어나라. 그런데 그 말대로 다비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부활했다. 그럼 이런 것으로 미뤄보았을 적에 사도 바울이 한 그 말 성령이 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 말에 대한 그 증거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한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런 것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살았던 게 아니고 그 시대상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음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것도 이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귀신이 떠났다. 이것도 이 사건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 말에도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권세와 똑같은 권세가 오늘날 우리한테도 있다는 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이건 사실이니까.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아담한테 있었던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반대편 이야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랬다고. 살인한 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을 썼다고. 아비. 그러므로 너네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자녀인 너희에게도 마귀와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서 살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서심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자기네들과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금방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돌을 들었다, 사람을 죽일다, 그 얘기는 혈기입니다. 이거 딴 거 아니에요. 혈기.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죠, 가인.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 아벨의 선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분노를 느껴가지고 돌로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로부터 이제 수천 년이 지났어요.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게. 마귀의 성품이 살인이야. 그러니까 가인도 사망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나타나는 게 사람 죽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지네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아예 때려 죽여버렸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예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마귀가 하려는 일과 똑같은 일들을 너희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하고 있죠. 거짓말장이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해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면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가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야. 율법을 풀어 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한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입니다. 1장.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기를 싫어하는 자 이런 자들한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다면, 그럼 여기에 29절을 살펴보면 곧 모든 불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말하죠. 추악, 이 추악하다라는 그 얘기도 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추악하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에 좀 이렇게 곱게, 멋있게 이렇게 늙지 못하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입에서는 독한 말을 막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보고 추악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또 저도 이제 우리 집에 가는데 보면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뭡니까 그게 종이 이거를 이제 끌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혀 가지고 쓰러졌어.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부딪힌 게 아니고 본인이 가다 부딪힌 거다 말이죠. 근데 그 옆에 이제 아주머니가 채소장사 가게 아주머니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드러나가지고 막 땅바닥에 굴르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 같이 가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증인을 서주니까 이제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악하다. 연세가 더 늙으면은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물러설 줄 알고 좀 이렇게 젊은 사람 같으면 다독여 줄지도 이런 것들이 좀 고상한 게 되는 건데 헛다 대놓고 막 파악을 하고 말을 막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추악스러운 게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래서 탐욕은 숨길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도 잘 안 숨겨지죠. 식욕도 탐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욕도 탐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 이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지 않고 꽃같게 듣는 양반들이 있죠. 이건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보는 말이네. 또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마누라한테 좋게 말했는데 마누라가 듣기는 이것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깔끔하게 듣죠. 또 이제 마누라는 신랑한테 좋은 얘기를 했다고. 근데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도 걸지요. 그게 끝내 이제 쌈박질 해가지고 막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잠잠해져. 그 다음에 또 회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이걸 내가 하면 또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막 할까 말까. 이게 고민하다가 서로 주둥아리 닫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말하죠.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수근수근하다 다 알죠. 옆에서 괜히 놈 얘기하는 자. 비방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아는 거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첫 번째 그 마음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려놨다는 거죠. 사형 언도를 이미 내려놨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형 언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이 거울이니까 여기서 비춰봤을 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행리는 잘해. 와가지고 뭐 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 백장이 안 맞아버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에 믿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해되셨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있는 것을 아마 목사님들은 많이 경험해 보았을 줄로 압니다. 틀림없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해 놨대요. 사형. 그러면 사형이라는 것은요, 크게는 목숨이 끊어지는 거다고, 또 작게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묶어놔버린 거니까 모든 일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될 것 같다가 어그러져 버리고, 이런 거 좀 사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금수한 자의 비방, 이러한 자들은 첫 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형을 때려버렸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우리다고. 그럼 형상대로 변화가 됐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형상이니까.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들은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것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랬다면, 그럼 이것이 성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으면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양선과 절제, 이런 것들은 그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다. 그 변화된 게 틀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희락과 저절로 양선과 저절로 오래 참음과 저절로 사랑과 저절로 온유와 저절로 절제와 또 저절로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다.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맞지요? 성령의 성품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다가 변화되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구태여 맺으려고 안 해도 이것은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잘라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터인즉, 요한복음 15장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게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슬퍼하라고 해도 안 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항상 기분 나쁜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도 그 사람은 항상 기분 좋게 삽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한테는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도 하죠. 우리 변화된 자. 그 변화된 자인데 맺으라는 9가지 열매는 없어. 그리고 돌아서 보면은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고,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이러한 것들에 따른 열매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나 하나님 볼 적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냥 두라는 거야. 심하게 나무라는 거야. 이 그런 얘기도 하고 심하게 나무라라 그 말이다.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서게끔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무라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그런 일들은 유익이 있대 없대? 유익이 없고 보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러한 자들이 그 일을 볼 때에 지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까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또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예를 가죠. 노예를 가면은 가끔 이제 그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해서 노예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교회 목사가 오면은 그 뭐 1년을 못 내고 내쫓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내쫓는 교회. 요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죠. 간단히. 근데 그 성도들이 처음부터 내쫓았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성도들이 처음부터 목사 내쫓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쫓은 게 아니고 내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본 것으로 본다면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를 부흥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령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70이 돼가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 은퇴할 적에는 차 한 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할 적에는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할 적에는 현금으로다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은퇴비로다가 약정대로 봉급의 70%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 목사님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적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근데 교회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이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자기 생각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요구하지요. 요거 집 사주대 한 50평이나 80평짜리 사줘라. 2억은 너무 작으니까 20억으로 또 늘고자. 또 한 달에 그 뭐 70% 너무 작다. 거기에다가 70% 해가지고 20개월을 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이 일을 계획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적에 충분히 줬는데 목사님 이것이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조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려줬어. 그럼 그걸로 다 끝나면 되는 거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요구한 거 다 달라고 고집 부린다면, 그리고 그게 퍼질러 앉아 있다면 나중에는 성도들이 목사가 미워주는 거다고. 은혜 받고 그 앞에 장로 다 받았는데 미워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안 주려고 하지요. 이것마저도 안 주려고 하니까 목사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일로 해서 분쟁이 두 부류로 나누죠. 한 부류는 그나마 목사를 이해를 해가지고 다 줘라. 또 한 부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느냐, 그게 목사냐 사꾼이지 이런다. 여기서 또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서 싸우기 싫은 사람은 나간다고. 다 나가죠. 그래도 또 버틴다. 그러면 이제 노예다가 장로들 상소하죠. 이 목사 보내버리고 딴 목사 달라. 그때는 이미 교회는 쑥밭되는 겁니다. 딴 사람이 왔어. 딴 사람 와버리면 이제 거울이 돼. 이 거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비치는 게 전부 다 이제 도적놈으로 비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걸까만 비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면은 하나만 잘못하면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도 내쫓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다 말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제 이해가 됐죠? 이게 듣는 자나 보는 자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요? 지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이 일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하겠죠.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그 얘기는 이런 데 매이지 말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려는 거죠. 그리고 좀 떳떳하게 살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거듭난 것 같으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려는 겁니다. 그거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럼 이제 그러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경건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딴 길로 간다는 거죠. 딴 길로 장난돼. 딴 길로. 그러니까 겉모양은 뭐 은혜가 있고 겉모양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좋은 말로 나왔다가 그리고 그 말이 안 맥힌다 그러면 그 말에 또 이제 시자에서 나중엔 쌍시옷이 들어가죠. 노예에서도 어떨 때 보면은요, 목사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가 휘발유통 가지고 들어가고 그걸 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불 들고 킨다고 얘기했다며.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진리에 떠나 있으니까 그게 점점 악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창으로다가 찌르는 것처럼 독한 말로다가 변질된다는,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노예 안에서 지금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고, 이게 요사이. 어떤 노예 가보면은 시작은 그렇죠. 성례전을 합시다. 거룩한 피와 살에 동참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축도도 하고 다 한다면. 그리고 앞에다가 꼭 거룩할 성자를 보죠. 성노회.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대는 것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들 의견이 안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 욕하지요. 대박 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싸우지요. 거기에 또 뭐 사회 사람들 하는 욕과 똑같은 욕이 이 새끼 개새끼 뭐 한다면. 그래도 마음에 안 맞으면 앞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우리 그 뭐 국회 사는 거 마냥 멱살도 잡고 막 그러죠. 내려오라고 막 하고 또 뭐 하면 멱살 끌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막. 어쩌면 성경과 이렇게 똑같이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너희는 좀 돌아서고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으면 엄히 책망하려는 거야. 엄히. 아주 그냥 심하게 말하려는 거야. 상처받고 떠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덮자는 거야. 아니요. 사랑에는 꼭 매가 있어야 되는 거다고. 아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 가져왔잖아요. 이거 내가 어째 써먹은 거 있다. 이거 써먹은 거다. 근데 이정일 목사님 그거 보고 이거 목사 이거 나 아니고 이거 사랑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잔소리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믿음 쪽으로다가 옹교있고 만들어 주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불의한 자리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믿는 자 속이라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를 알고 있다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그때로 한 60분 돼. 근데 요새는 60, 70 그래도 이 연세가 들어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60 그러면 할아버지로 봤다고 옛날에. 지금 내 나이가 25이니까 그래 보이는데 그때에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좀 나오시라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목사요. 나오라 목사로 얘기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조금 수그러져. 아, 목사님 오셨군요. 그래. 내가 이제 얘기했지. 아니 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그렇게 안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옛날에 장로였습니다. 그래 장로.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느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지금까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상처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 딴 거 없잖아. 돈 내라는 거 상처지. 장로들은 장로를 해 처먹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횟수가 몇 년 됐습니까? 15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떠났지요. 그랬더니 그 말 들으니까 막 울어. 그 이상하잖아. 그 본질 마음 가운데는 비록 이러고 나왔다 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게 이 얘기다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와가지고 그 뭐 11조 내려는 게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있으면 내고 없으면 하는 거고 깨달으면 내는 거고 못 내는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 영생을 돈 몇 푼 때문에 팔아먹느냐고 그러고 버리고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나왔어. 그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이 견고한 터는 섰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터가 닦여져 있다는 거죠. 그 이 말 가운데는 예수를 믿다가 이러한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도 그 사람의 밑받침 가운데는 하나님의 견고한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었다는 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가 바탕에 깔려 있으므로 주께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욕이 꼭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마음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아까 내가 간증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가지셨던 거죠. 15년. 그 15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가지고 그 마음을 깨워가지고 오게 만들으니까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오면서부터 문서부터 울면서 들어와. 그 참 이상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울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눈이 그냥 시뻘게 들어 울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뭔가가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계속 거부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전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얘기 있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 얘기가 그런 얘기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잠자는 자들 우리는 깨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네들의 마음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항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불은대는 거예요. 항상 불은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쟁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심하게 나무래버리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거기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목사님들 잔소리하건 잔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구원의 차원이 그런 거예요. 전도 혹은 부흥 이러한 차원이. 영건 목사님들은 그 차원을 좁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래만 보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감리교는 안주머니, 장로교는 이쪽 주머니, 순복음교회는 뒷주머니 이런 거야.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장로교인이 순복음교회로 갔다 그러면 앞주머니에서 뒷주머니로 옮고 간 거야. 이게 별 차이 없는 거다. 근데 그거를 꼭 우리 교회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잘 증거해가지고 예수를 믿게끔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 그러면은 야단치세요. 그럼 삐져서 나간다. 그래도 그 사람은 깨닫으니까 다른 교회 가더라도 예수를 믿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바깥으로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말이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네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쌈질이나 하고 쓸데없는 말 가져와서 변론이나 했었고, 또 이제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갖고 들어서 교회에서 전파하려는 이러한 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는 이러한 자들을 엄히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치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성령의 부르는 음성 쪽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은 발이 넓은 사람이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여튼 뭐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목사가 없을 만큼 아주 번잡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찌됐건 간에 뭐 말씀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와보니까 다른 교회는 찬양을 신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이 별로 없어. 또 다른 데 가보면 기도를 막 신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시켜 놓으면 주여 그러면 목사가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지보기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건의 좀 하자. 그게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시학과에서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건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목사 뒤에서 당이 생겨, 당이. 또 성도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거기에 또 이제 찬양을 신나게 했으면 성도들이 거기에 또 미혹되는 거단 말이야. 교회 한 사람으로 당이 두세 개 생겨버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가 주일날 이름을 다 불러서 누구 그 교회로 가라 그랬어.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해서 성경대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교회다. 그러면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교회로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교회로 가라. 여기 오지 말아라. 이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 아예.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뒤에서 하던 여자는 나갔습니다. 내보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말에 미혹됐던 사람은 깨달음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사업이 열려. 그 재밌는 사건 아닙니까? 또 한 양반은 또 와가지고 이거 알려고 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해. 하나님의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도 와가지고 뭐 한 달에 제가 이제 가입비를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이만큼을 가져왔어, 돈을. 그래서 이제 돈을 넣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개월 가르쳤는데 4개월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걸 했느냐 물어봤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했느냐 안 했느냐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르쳐봤자 무효요. 내가 돈 싸질머 지켜가지고 이것으로 오늘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내자. 그래서 돈 싸주고 보냈습니다. 하나 또 너는 나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터득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뤄냈으면 다시 오라.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권유를 하라는 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그 자기적 차원에서만 판단을 해버려 성경적 차원이 아니고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성도들한테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는 화가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목사님들이 성도한테 매이지 말고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자리에 제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봐서 그렇지 이런 것들도 사람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찬양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